You have been deep baptized. Yes, yes. There is no evidence whatsoever that there is any God, nobody watching you. All the scientists, whatever you discover about astronomy, where is the God? He was up there, he was down there, but you know. Well, if he exists, he doesn't seem to be very pleasant, that's all. 불 좀 켜주십시오. 여호수아서를 지나고 사사기서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사사기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 저러한 영국교회와 같은 일들을 느끼게 됩니다. 사사기서에 오늘 이렇게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세대가 바뀌고 나고, 광야에 있던 세대, 또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세대들은 이제 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을 하는데, 결국 이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배교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사기서의 저자 사무엘은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옳은 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았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가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영국은 우리나라 감리교회에 출발했던 교회고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던 교회입니다. 왜 저렇게 되었을까? 영국 교회가. 저는 꽤 오래전에 터키를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터키를 언젠가 한번 꼭 가고 싶었었는데 7개 교회들을 방문하고 궁금했습니다.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생생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그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남아있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 정도가 있고, 나머지 교회들은 안내 표지편 하나 제대로 된 것도 없고, 그냥 터키 정부에서 관광 수입이나 얻을 목적으로 유지되고, 그냥 무너진 것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찬란했던 비잔틴, 동로마 제국의 역사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먼지마을 나누고 있는 그런 현실.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성전이 모스크로 변하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런 현실을 보면서 뭔가 좀 가슴이 답답해지고 먹먹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자주 용운동 앞을 지나갑니다. 나오다 보면, 요즘에는 뭐 정말 감독님들 좀 쳐다도 보기 싫지만, 오다 보면 신천지 쪽에서 밀려 나오는 그 젊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보면서 마음의 분노와 답답함이 교차합니다. 저들은 분명 몇 년이 안 되어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살자도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신천지 내부에서도 지금은 새천지라고 하는 분파가 생겨서 내부적인 갈등을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들은 그런 것을 알지 못할까?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열광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어떤 선지자는 제사장의 계통에 있는 자기 개인의 어떤 복을 위하여 개인 제사장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를 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과 우상을 섬긴다는 것의 기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 혼합이 성행했던 것들이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 봤던 것처럼 우리는 신이 필요치 않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너무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저기는 짧은 편집된 거지만 풀 영상을 보면 스스로 무신론인 것을 고백을 하고 선포합니다. 무신론이 종교가 돼버린 것이죠. 영국의 기독교가 찬란했던 그런 때에 많은 나라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토마스 선교사와 같은 그런 보냈던 교회들은 이미 문이 닫힌 지 오래되어졌고 관리인이 관리만 하는 정도입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준비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갖게 됩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말씀을 정리하는데 신명기 3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레위 자손들과 제사장들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면제는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한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짧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가르치라,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보면 디모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에 대한 말을 하고 정리하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무슨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그 부모들이 신앙의 교육을 철저히 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사사기는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새로 오는 이 즈음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 7절의 말씀.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영적인 영향력이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냈으며 홍해를 어떻게 건넜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 초기 선교 역사를 보면 바로 이러한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또 새벽에 나와서 그 고된 몸을 이끌고 나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몸부림 가운데 한국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늘문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향력으로 그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되고 장사를 지내고 났는데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 봅시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의 포인트는 뭡니까?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지금 저 영국 그 교회를 보면
샤머니즘에 빠져 있고 또 불교나 이런 토속 종교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듣고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라. 그리고 그 내용을 자손들에게 잘 계승하여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가나안의 종교가, 가나안의 문화가 있었고 이방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하면서 구약의 영적인 어두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세대는 알지 못했다. 여호와가 누구지?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외쳐도 우리가 다른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아이를 낳을 때도 산고의 고통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도 마음의 아픔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운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면 자기가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까? 원래의 죄라고 하는 것도 교만함, 하나님의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배역, 불순종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재앙을 갖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또 피폐해되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몸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방임해버리면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유한성 때문에 타락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줄기차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지니라 그랬어요. 신앙의 계승이 그 가문을 세워지고 또 그 가문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론은 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액을 잘못 가르쳐서 아들들이 여호와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제단에 들이다가 죽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고, 엘리 제사장은 홈리와 비나스라는 아들을 잘못 키워서 집안뿐만 아니라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은 본인은 하나님의 은총과 훌륭한 업적을 남겼지만 이 사무엘 역시 그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또 백성들의 재판을 잘못하여 비난받고 백성들이 사무엘 자식까지 저러니 우리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병들었을 때에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병고침을 받았던 히스기야 역시 그 얻은 왕 아들 므낫세를 잘못 키워서 그 므낫세가 또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겨 유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 된다고 해서 내 당대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다음 때가 그것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 신앙도 우리가 가야 될 길도 잘 가야 되지만 우리 후대의 신앙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르치지 않아야 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혼란한 그러한 시대,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미래 세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또 그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가 결국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머니 기도회를 9년 전에 시작한 것은 이 혼란하고 또 쾌락주의, 정욕주의, 만모니즘이 황성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보고 나가고자 하는 고민과 몸부림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어머니 기도회입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한 인물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인물들을 통하여 영적인 리더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는 일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사사시대에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야? 아는 사람도 없고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비전을 다시 세우고 제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는 너희가 내가 준비한 땅이 있으니 가나안 족속들이 있으니까 그 족속을 다 내쫓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서 한번 마음껏 뛰어놀아 봐, 그런 뜻으로 보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 그러면 굳이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애굽 땅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이 땅에 비록 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문화적인 갈등과 충격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자신의 편일과 안위주의, 편리성과 합리성 따지다 보면 이제는 처음에는 차가웠던 그러한 곳에 개구리가 빠져서 점점 뜨거워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러한 현상과 같이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어두운 현실이 다가와도 아픔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무감각한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가운데 가슴을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누굽니까?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같은 사람들, 에스겔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비전을 갖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년들이 비전의 삶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20대, 30대로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무엇이며 나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과연 이 땅은 어떤 곳인가, 이러한 고민을 좀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답을 어떤지 못 얻던지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과 스마트폰 보다가 게임하다가 적당히 살다가 그냥 그러고 살다가 영적인 골다공증에 걸리는 사람들과 같이 정신 놓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설명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음을 알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통곡해야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엉엉 울고 나가도 현찮은 상황이 일어날 상황입니다. 사실 현대는 여러분 인터넷, 말도 잘 안 내. 그런 시대에는 우리 젊은이들의 사고가 정말 찢어지고 갈라지고 모아지질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혼잡합니다. 혼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모든 것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깨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사사시대에 영적인 현실을 치고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지금 이제 어린이 주일이라서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왜 교육을 합니까? 유아 세례 받아야 되니까 무슨 형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녀들에게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어머니가 받았던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많이 좀 여유 있지 않습니까? 신학자들은 소득이 2만 불 정도 되면 종교적인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부족함이 없고 또 편안하니까. 그러나 삶의 환경이 안정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큰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세계교회 역사를 보아도 영국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때에 거기에 청기도 정신도 일어나고 영국의 청기도 정신은 대단했습니다. 우리 웨슬레 목사님의 어머니, 그와 같은 사람들, 영국에서 카톨릭이 핍박이 오니까 영국으로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영국에서 다시 국교회가 핍박하니까 미국으로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열정과 그 에너지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목마름과 가슴 아픔을 외면하고 살아갔을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교회들이 꽉꽉 차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들이 죽고 나니 텅텅 비어져서 교회가 운영이 되지 아니하고 비니까 술집으로 팔려가고 모스크로 팔려가고 극장으로 팔려가는 이러한 현실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보면 믿어지게 됩니다. 세계의 역사가 성경 속에 감겨져 있습니다. 1800년도에까지만 하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론과 아수르와 같은 지역들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성경에 나와 있어도 뭐 이게 무슨 고고학적으로 무슨 발견된 거나 있나,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1800년대는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를 개척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나 너도 나도 다 이쪽 지역에 나가서 고고학 탐사를 하고 하다가 바벨론이라는 유적을 발견하게 돼. 아수르 지역도 발견하게 됩니다. 오랜 역사 속에 이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야, 정말로 성경에 말했던 바로 바벨론이 있었구나, 아수르가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영국 대형박물관 지하 1층에 가보면은 아수르 제국관, 바벨론 제국관, 페르시아 제국관, 헬라 제국관 이런 것들이 쫙 있다고 그래요. 그걸 보면 뭘 느낍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이구나. 팩트일 때 임팩트가 나온다는 말처럼 사실일 때 영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사실이며 우리에게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느끼고 그저 윤리적인 말씀으로나 느낀다 그러면 그 신앙 가지고 자식들 세계에 신앙 계승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영적인 환경 가운데 우리를 도전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더욱더 자식들에게 그것을 물려주지를 못하게 합니다. 너희들만 잘 믿어, 너희 자식들은 내가 책임질게. 사단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주의 앞에 그들이 굴복하게 되고 쾌락주의와 육신 이 모든 것들에 굴복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부모의 신앙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오늘 어머니 기도회 주체 예배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 세대를 깨우쳐야 됩니다. 학교 공부, 취직 잘 되고 또 결혼 잘하고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만 그들의 삶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 세상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두 마디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자, 그거예요. 공부 잘하고 좋은 데 가가지고 좋은 직장 모아서 잘 먹고 잘 살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그 가치를 붙들고 몸부림쳤던 것이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피를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런 교훈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날마다 믿음의 비전을 선포하고 저 푸른 큰 바다를 향해 파도가 몰아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나가는 바로 큰 배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여러분들 정말 복음의 구원선이 되어서 자녀들부터 가정들, 남편 또 이웃들을 구원하는 영적인 전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고 편리주의에 빠지게 되고 적당히 타협해 보면 영적인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11조 젊은이들이 신앙이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11을 통해서 물질의 사용에 최소한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가르쳐 줘야 됩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면서 설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만 그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는 아까 그 나오지 않았습니까?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걔들 눈 보세요. 눈 다 맛이 갔어요. 정신이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15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와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에 선교했던 걸 자신들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다고. 참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어두움과 영적인 무지 가운데 빠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단은 우리의 계속 잠들도록 만들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불빛은 날마다 타올라야 많은 배들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있음을 존재를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뚝 서서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신앙적인 외형의 요소가 무너지면 내부에 있는 것도 무너지게 됩니다. 신앙의 편리성은 영적인 체계를 망가뜨립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사사시대.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결론을 한번 쭉 보면은, 자, 마지막 쪽 한번 보고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니,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뭐 옳은 대로 행하지 않나?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왕이 없으므로라고 하고 있어요. 그 왕이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물론 다윗도 말하고 있겠다 하셨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방념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옳은 대로 생활하게 됩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게 그게 아니겠어요? 그대로 내버려 둔다. 멸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5월달 내일부터 또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깨어서 기도합시다. 자녀들의 신앙 문제와 또 이 땅의 이단 사이비들의 척결과 악한 사단의 무리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외쳐야 합니다. 햇불처럼 타올라서 가슴 아픔을 경험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미래는 없습니다. 한국교회라고 예가 아닙니다. 정말로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스러운 말씀 감사합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세대 준비를 하는 그런 기도, 중보기도처가 되기를 간절히 또 소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6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하는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감독님 나오셔서 알리는 말씀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머니 기도회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10년이 되는데 아직도 어머니들 중에 기도하지 않는 분들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면 바로 우리 인사구역회 기획위원회를 모이니까 위원들은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나오신 분을 소개합니다. 이현주 권사님 인도한 박정희 씨. 박정희 씨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실까요? 잠깐. 예,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황광현 장인옥 권사님의 딸과 사위, 그동안 모로코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잘 했는데 추방을 당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전도했다고 해서 한 7, 8명의 청소년들을 데리고 교육하고 했는데 그것이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추방을 당해서 이제 튀니지아로 다시 8월 달에 선교지를 바꿔서 가려고 합니다. 우리 변시몬 황십자가 부부 선교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예, 우리 황광현 또 장인욱 권사님 사위 딸인데 여러분들 기도 좀 앞으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사교구 헌신 예배 준비 모임이 사교구 자리에서 그대로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 축제, 탁구, 족구 저녁 예배 끝나면 팀들은 심청을 해달라는 광고입니다. 내일 새벽 예배 특송은 에스더 선교 회원들입니다. 에스더 선교회에서는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 전교인 새벽 기도회 5월 첫 주 가정주간 우리 새벽 기도회 주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의 선교 회원들은 내일 아침 특송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1조 헌금, 성전 건축 헌금, 선교 헌금, 1,000번제 서원 헌금 드렸습니다. 고경희, 허정, 김경순, 정진숙, 이인섭, 윤혜숙, 신현웅, 박광예, 박안채, 신창섭, 유기태, 진재용, 이영숙, 이종석, 정다운 담임 목사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수련회 잘 다녀와서 정수빈, 어머니 기도회 주체감사 주정로, 어머니 주체감사 임창란, 임한나, 김현경, 우경이, 사랑하는 동생 옥희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정다운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5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맞이해서 낮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저녁에 어머니 기도 회원들의 헌신하는 예배로 귀한 저녁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어머니 기도회가 벌써 창립이 되고 기도해 온 지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말씀처럼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 없이 인간적으로 걱정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회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다 잘되고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변시몬 황십자가 선교사 4분과 어린 딸 이제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서 가려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그의 앞날을 지켜주시며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세계에는 선교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 정말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새벽부터 5월 전교인 새벽기도에 우리 모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을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나온 성도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잘 믿어 구원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을 봉헌합니다. 드려진 11조 건축원금, 선교원금, 1,000번제 서원원금, 하나님이 약속한 귀한 제물들이 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며 연락하시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다녀와서 감사하고 어머니 기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동생이 수술을 잘 마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나온 사람들 이제 내일부터 하는 우리 새벽 기도회에 다 깨워서 기도하는 기도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체 예배드리는 어머니 기도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저녁에 나오신 분들 새벽 예배 잘 드리고요. 우리 장로님들 네 분들도 전교인 새벽 기도는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교구는 그대로 남고